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딨냐 하면 시딤에 있습니다. 시딤은 요단강 바로 건너편 모압 평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여정이 거의 다 끝나갈 때쯤입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드디어 요단강 앞에 서서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도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내부의 공동체에는 분명히 이런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면서 1세대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 앞에 섰기 때문에 1세대들 중에서 몇 사람 남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가 남았을 거고 몇 사람 남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20살이 안 된 2세대 또는 3세대 사람들이 그 구성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던 2세대, 3세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갱신입니다. 지금 영적인 갱신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해도 마땅치 않은데 오늘 21절 말씀은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세대나 신세대나 죄를 짓는 대로 이렇게 한결같은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채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기다리기 지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다 못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짓고 자기들끼리 잔치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시작할 때도 그랬는데 요단강 앞에 서서 거의 끝나갈 때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구세대나 신세대나 다음에 올 세대나 주 앞에서는 동일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갖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다음 세대는 괜찮겠지. 그 다음 세대는 괜찮겠지. 여러분, 그냥 괜찮겠다라는 소망과 바람이 죄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혹독한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는지 우리가 같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자들에게는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럴 법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40년 동안 매일 먼지구덩이에서 지내면서 화장은 고사하고 세수도 한번 제대로 못했던 맨날 흙에 덮인 자매들을 보다가 모압에 늘 신하고 이게 반짝반짝 블링블링 이 장식한 그 자매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남자들이 마음이 빼앗겼을 것임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그들과 음행에 빠지기 시작했고 10사람 100사람 많은 사람들로 늘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 또는 100사람 300명 이렇게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3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개인들의 죄를 개인의 문제로 다루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들이 공동체의 이슈, 공동체의 죄로 다뤄야 한다라는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죄값 징벌을 하기 위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부르냐 하면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부릅니다. 우리 같았으면 음행에 행한 사람들을 불러서 벌을 줘야 하는데 공동체 리더들을 불러서 그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의 죄고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같이 훈육하고 가르치고 기도하지 못했던 그 죄가 리더들한테 있음을 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죄를 짓지만 절대로 죄가 개인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죄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공동체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 짓는 사람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아유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쫄딱 망하지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마는 게 우리의 임무가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 발견하면 그 사람을 권면하고 도와야 되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의 회개와 그 사람의 도움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 죄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앵커리지 오늘이 교회 공동체의 동일한 문제, 동일한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선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그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모든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죄를 끊고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공동체의 능력이 그 죄를 밀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부르고 리더들을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의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리더의 포지션에 계신 분들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순장님, 집사님, 총무님, 장로님, 권사님 동일하게 다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됐지,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됐지,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두렵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치시기 시작하십니다. 2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2절 시작.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희생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그 신들에게 경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대는커녕 한 번도 어디 가서 제대로 환영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에돔 땅으로 지나갈 때 우리 형제의 나라니까 좀 봐주겠지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에돔에 청하기도 했는데 웬걸 그들이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땅을 지나가면 한치라도 밟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오히려 위협을 해요.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어디 가도 홀대받고 어디 가도 적으로 취급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청장이 날아든 거예요. 여러분, 초대장, 초청장의 마음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는 내가 가고 싶었던 자리인데, 저기는 내가 한번 꼭 있어보고 싶었던 자리인데 어느 사람이 나를 불러요. 야, 가고 싶다. 한번 가야지. 여러분, 그 자리가 죄의 자리가 된다면 내가 얼마나 소망하고 얼마나 바랬던 자리와 상관없이 그 자리는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 전에 간 거예요. 처음부터 와서 바알 전에서 바알을 예배하자라고 얘기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 않았을 거예요. 나름 일말의 신앙이 있었고 일말의 양심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조그만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압 여인들이 먼저 와서 남자들을 유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달콤한 유혹,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초대장을 보냈을 때 여기도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란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유혹,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지만 결국 그 끝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죄를 우리 가운데 심으려고 하는 최종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의 죄를 그냥 방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느 순간엔가 다른 것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지도 몰라요. 스포츠 취미로 관람하기 시작했고 또 좋아서 관람하기 시작했지만 NBA 농구가 우상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슈퍼볼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우상된 문화가 이상한 것들을 자꾸 쏟아내요. 슈퍼볼 하는 날이면 어떤 문화들이 생겼냐 하면 막 흥청망청 막 이렇게 취해가지고 여자들을 납치해서 강간하는 그런 문화들이 이 사회에 시작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죄를 그냥 놔뒀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바알의 초청에 그들이 응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3절 시작.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두 데려다가 여호와 앞에서 대낮에 그들을 죽여라. 그렇게 해야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이다. 3, 4절 더 말씀을 나누기 전에 22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을 잠깐 저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3장에 걸쳐서 나오는 사건은 뭐냐 하면 바알의 예언 사건이에요. 바알은 모압 또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또 그 당시에 유명한 주술가예요. 그래서 바알이 부적 하나 써주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소문까지 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도착했을 때 그 근처에 있는 모압 왕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저들이 우리를 해칠지도 모르겠다. 싸워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싸우기도 두려운 거예요. 싸우면 패할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발람에게 찾아가서 달라는 대로 돈 다 주겠다. 그 대신 너의 신통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다오. 그러면 쟤네들이 분명히 망할 것이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발람이 발락하고 같이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은 곳에서 저주하려고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딱 개입하셔서 발람의 입에서 저주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돼요. 12장 9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바위산 꼭대기 위에서, 여기서 나는 발람을 얘기합니다. 바위산 꼭대기 위에서 그들을 보고 언덕 위에서 저들을 보니 이 백성은 홀로 거하고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들을 열방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2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을 해칠 마법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칠 점술이 없으니 이제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 하고 말할 것이다. 이방 주술사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러나 25장에 들어서서 아직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22장에서 2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고 존귀한 그 모습과 25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찌질한 그 모습이 너무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에게 금방 빠질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이런 사건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로 축복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건을 앞두시고라서도 내가 너희들 축복하고 어떤 사람도 너희를 저주하지 못하겠다라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방금 무너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것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셔야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십자가의 사랑,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보내셔서 나 때문에 죽게 하셨을까? 이해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십자가로 하나님, 그 경험으로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경험으로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우리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얘기하면 어리석게 봐요. 제가 목사가 된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저를 어리석게 봤어요. 십자가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새롭게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고, 십자가의 메시지를 계속 얘기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자꾸 걸려요. 제가 제에게 계속 이 설교자들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과연 성도님들에게,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러고 있다면 마음에 걸리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메시지가 마음에 걸려요. 그 메시지가 도저히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거의 없어요. 십자가의 메시지는 그 메시지 자체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고 우리를 어리석게 보이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무너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끝처럼 나도 끝내고 싶다라고 발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너무 놀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니.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또 하나 깨닫는 게 뭐냐 하면, 가나안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들어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죄를 졌고 마칠 때까지 죄를 지으신 찌질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구원받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 모압 여인들과 무너지고 죄를 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세움을 받고 다시 거룩함을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됐다?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한 십자가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자꾸 분석하려고 하고 자꾸 따지려고 하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항상 우리에게 은혜의 남은 자락을 남겨놓으세요. 우리가 아파서 수술을 받고 때로는 아파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좋지 못한 일을 행할 때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두신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개역 한글 번역으로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게도 정말 은혜가 있을까? 나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실까?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실수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시니 우리는 우리가 얘기하고도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이 얘기 뱉어내고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땅을 치는지 몰라요. 저도 저희 딸을 키우면서 그 얘기는 하지 말걸, 그 얘기는 안 해야 됐었는데, 가끔 생각날 때마다 예은아 아빠가 어릴 때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다. 그럼 제 딸이 그런 얘기 했었어? 근데 제 마음에는 계속 후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으시대요. 거짓말하지 않고 가짜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얘기하시면 끝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밥 한 번 먹자 그래도 놓고도 1년이 지나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시간이 1년이 지나고. 여러분, 이 23장 19절 말씀이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인 줄 아세요? 이방의 주술사의 입술,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 축복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거예요. 오 절 말씀 저희 계속 읽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각자 자기 사람들 가운데 바알보올의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죽여라. 여러분, 모세가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들을 불러다 죽여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명령해요? 너희 각자 사람들 가운데 바알보올의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죽여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공동체의 문제로, 공동체의 죄로 함께 다루시기를 원하는데 모세는 개인의 일로, 개인의 죄의 문제로 이것들을 자꾸 주로 축소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놓고 반역하는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리더를 다 불러다가 다 죽이려고 하면 리더들이 다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일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몇 번이나 리더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을 고비를 넘긴 모세예요. 그리고 그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리더십의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새로운 세대들은 9세대를 존경하지 않아요. 9세대의 말이 늘 고깝게 들려요. 저건 내 생각하고 다르다. 그래서 나는 저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건 상황이라면 모세가 리더들을 불러서 다 죽이려고 했을 때 모세가 먼저 죽게 됐을지도 몰라요. 모세가 그 두려움 때문에 이상해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모세도 그 두려움 앞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모세도 두려워했다면, 모세도 떨었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도전을 만났을 때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는 족족 넘어져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는 족족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혹이 나타날 때마다 죄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우물쭈물하고 있고,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냐면 그 재앙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재앙으로 죽었대요. 이 재앙의 뜻이 뭐냐면 연병, 전염병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모세가 우물쭈물하고 리더들이 우물쭈물하고 백성들이 우물쭈물하고 그냥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심판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셔서 다 죽이신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사건이 끝나지 않으니까, 안 그러면 더 큰 일들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한 이스라엘 남자가 모세와 온 이스라엘 회중이 보는 앞에서 자기 형제들에게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마침 회중은 회막 입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한 이스라엘 남자가 어떻게 해요?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전에 숨어서 죄를 졌어요. 그 회중들이 울면서 다 모여있어. 이 상황이라면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동성애가 죄고 또 다른 죄도 동성애만큼 심각한 죄예요. 성경엔 동성애가 도둑질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다른 죄보다 더 심각한 죄다, 그런 얘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동성애 문제를 더 특별히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목사님 말씀처럼 그들이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우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숨어서 그 나쁜 짓을 했는데 이제는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에 공동체 밖에서 죄를 졌어요. 그전에는 모압 도시에 가서 바알 신당에 가서 죄를 졌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모압 여자를 데리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음란한 죄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모세가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에, 리더들이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에 죄의 문제는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물쭈물하는 시간에 죄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우리 공동체 안으로 더 깊숙이 마치 뱀이 저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듯이 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개인의 문제로 안 돼요. 공동체의 문제로 다뤄야 되는 거예요. (7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7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며 엘라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정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었습니다. 왜 여기서 비느하스의 이름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뭔가를 했어야 될 텐데 비느하스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도 가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도 동시에 가져야 해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일어날 때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킬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의 죄가 우리를 덮고 말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어나지 않고 죄 앞에 침묵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바뀌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게 되었는지. 그래서 대놓고 이제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에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불편한 진실은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흔적까지 쫓아내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해야 되고 땀 흘려야 하고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하기도 하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쫓아가 그의 방까지 들어갔습니다. 쫓아가서 그의 방까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죄를 쫓아가요. 그러나 쫓아가다 말아요. 이 정도까지 쫓아냈으면 됐겠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죄가 끊어졌겠지. 아니에요. 그 방까지 쫓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쫓아갈 뿐만 아니라 끝까지 죄는 안 끊어져요. 여러분, 죄가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잠깐 숨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는데 사단이 나타났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을 내어 쫓아요. 도망갔어요. 아니에요. 잠깐 숨은 거잖아요. 사단이 다시 돌아와요. 베드로에게 돌아오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돌아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죄는 우리가 무서워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냥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느하스처럼 손에 창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비느하스의 손에는 창이 들려 있어요. 우리의 손에, 우리의 삶에는 뭐가 들려 있어야 돼요? 성령의 검, 말씀이 들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느하스처럼 창을 들고 사람을 쫓아가 죽이면 큰일 나요. 비느하스의 창보다 더 능력 있고 더 파워 있고 더 권능 있는 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성령의 말씀,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죄를 우리가 절단하고 처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죽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늘 제게 기도하고 다짐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의 능력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설교하기 전에 제가 말씀으로 먼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성경 말씀 읽으세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며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힘이 있어요, 여러분. 권능이 있고 파워가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치유의 연설을 갖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면 죄가 떠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면 죄의 묶임이 끊어져요. 양날에선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이 살아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다 도려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비슷하게 죄 짓고 싶잖아요. 그냥 슬쩍 한 달에 걸치고 싶잖아요.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와 이런 걸 다 분별해내고 도려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도멸될 때까지, 그 죄가 끊어지기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어떤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의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도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죄의 이야기를 들으시죠? 어떤 누가 어디 가서 뭐 했다더라. 손가락질 하는 거, 그 손가락질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절대 손가락질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지 못해요. 손가락질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됐을 거예요.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비느하스와 같이 분연하게 일어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너희가 비느하스가 되라. 21세기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비느하스가 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 12절, 13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 25장 12절 1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는다고 말하여라. 비느하스와 그의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직의 언약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예요. 말하자면 비느하스는 다음 세대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비느하스가 그곳에도 제사장으로 활약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영적인 지도자로 비느하스를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이 영적인 대단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 다음 하나님의 행보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끝났다라 얘기하고 우리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세워질 그 세대의 영적인 리더십을 세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형편없고 볼품없고 죄 가운데 있고 찌질하게 그지없다. 그러나 오늘부터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제 우리의 찌질한 모습 기억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오늘 새로운 관계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젊은 청년 형제 자매들이 데이트하기 시작하면 첫 번째 만나는 날 이렇게 얘기하잖아. 오늘부터 1일이다. 하나님이 그런 관계가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만날 때마다 매일 아침마다 오늘부터 1일이다. 늘 일회를 만남에 그 설렘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네가 죄고 흥청망청하고 볼품없는 인생이었지만 오늘부터 새롭게 1일이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 시작하는 인생이에요. 매일 새롭게, 매일 새로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에 묶이지 마세요. 어제의 죄에 묶이지 마세요. 사단의 계략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오늘부터 1일이다.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새로운 하나님 만나기 때문이에요. 매일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매일 예배가 새롭고 매일 감동이 새롭고 매일 찬양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의 1일째 만남의 설레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사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설레는 거예요. 매일 기쁘고 매일 하나님 만나고 싶고. 어제까지는 어제까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순간 죄 한가운데서도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